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뭘까? 기준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합시다. 기준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잃는 것보다 기준을 잃는 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학생이 기준 딱 그러면 그 학생을 중심으로 앞줄도 맞추고 옆줄 좀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점이 나 피곤해. 그리고 그렇게 짝다리를 친다든지 한 발짝을 옮긴다든지 그랬던 이게 앞뒤줄이 다 흐트러지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도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대로 살아야 질서도 있고 안정감도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영위하는데 자꾸 질서가 깨집니까? 불안정합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기준점은 분명한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방황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려면 기준부터 잘 정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읽었는데요, 이 20장은 지금 시내 광야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보배로운 소유로 제사장의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시고는 그들에게 강림하셔서요, 임하셨어요. 나는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가장 최초의 일이 뭐냐? 기준 정해 주시는 일이에요. 오늘 소위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전해 주셨어요. 이 십계명은 사실은 계명이나 법규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10가지 말씀이에요. 이것이 200년경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고 하는 주교가 데칼로그, 십계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 1절 한번 가볼까요? 1절.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이라고 이름은 부르지만 계명이나 법도보다 당신의 자녀가 되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백성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기준점을 제시해 준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하는 자에게 기준점을 제시한 것이 십계명이라면, 십계명이 옛날 얘기야, 고리타분한 얘기야, 유대인들의 이야기야, 이렇게 지나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게 주신 기준점인 줄 알고 이 십계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자유방림 시대다. 그래서 그냥 나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남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기준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자식의 아비를 때리는 제자가 선생을 때리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절대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가 됐다. 이럴 때 여러분, 이 십계명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는 삶의 기준이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 잘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십계명의 시작은 사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2절로 가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게 기준점을 정해주는 나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너희를 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근본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듯 이스라엘의 뿌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듯
오늘 이 십계명 앞에 앉아있는 너희도 너희의 뿌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해요. 현대인들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지. 정말입니까? 우리 돈 없이 태어났습니다. 돈이 있어도 불행할 수 있고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뿌리는 아닙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크게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뿌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어요. 자, 종이라면 뭐예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주인한테 잘 보일까? 그게 기준일 수 있잖아요. 종이라면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을까? 좀 더 편할까? 그게 기준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소유. 목소리가 왜 이래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아멘.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이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는 최고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영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생각이 많은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들, 역사에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어서 역사를 고민하는,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새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바래요. 여기는 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기 처음 온 분들이 오늘 이 첫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10년보다 오늘 이 한 예배가 더 저를 수준 있게 만드는, 오늘 십계명의 시작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뿌리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시면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10가지 계명은요 세 뭉치로 나눠줘요. 하나는 1부터 3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우리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가운데는 안식일, 요즘 말로 하면 주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내게 허락된 그들과 살면서 시민으로서 생활을 잘할 것인가,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십계명이 기준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기 원하거든 1부터 3계명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잘 하시려거든 안식일 명령 잘 지키고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소위 시민으로서 이웃과 생활 잘하기 원하거든 5계명에서 10계명 잘 지키세요. 자, 우리 앞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보겠기에 오늘은 구조적으로만 큰 틀만 볼 건데요, 먼저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관계된 3계명. 자, 첫째 계명이 뭐예요?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다신론이에요. 나무에 대도 신의 이름을 붙여놓고 무슨 바알신이, 아스다론, 몰렉신, 별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말씀 하는 거예요. 저거 다 가짜다. 오직 신은 나 여호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영적 생활, 신앙생활 잘하려거든 괜히 여기저기 이거저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오직 하나님. 더 크게 해요. 오직 하나님. 아멘. 그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뭐 신들이 많다 그러지만, 종교가 많다 그러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꼭 기억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다고요, 여러분 넘어가지 마요.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장난이고 개그예요. 오직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부모가 한 분이듯, 내게 생명을 준 부모가 한 분이듯,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말라. 위로도 아래도 어떤 것도 새기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만약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 자, 여러분에게 물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쪼잔하게 무슨 질투? 이럴지 모르지만 질투는 큰 사랑의 반대 표현이에요. 관심 없으면 질투도 안 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받아서 너희 3, 4대까지 저주한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만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럼 무슨 계명이지요? 이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요. 자, 양일모 집사님, 어려운 질문이니까 대답을 잘해요. 하나님이 커요, 양 집사님이 커요? 고개를 갸웃갸웃하네요. 머리를 조금 짧게 잘라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양 집사님보다 큰데 나보다 큰 하나님을 내가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물질로 하는 거고 하나님을 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이 말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너희 육신으로 제한하지 말고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라. 우리 하나님을 어떤 물질로 나를 위하여 무슨 내가 부리는 몸종처럼 그러지 말고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대해야 돼. 그래, 오늘 여기 와 있는 모든 분들 다 영의 세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기를 바라요. 이게 영의 세계가 열려야 하나님을 만나요. 저희 집은 정말 우상 많이 섬겼던 집입니다. 무당 아줌마가 하루가 멀다고 와서 굿했던 집입니다. 근데 신기하지, 무당집에서 무당 나오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무당의 영들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영이시다. 그러니까 물질화하지 말고 형상화하지 말고, 어떤 세상에 옛날 그런 얘기, 옛날에 막 시골에 이렇게 가다 보면 성황당이라 그랬고 나무가 막 희만한 나무가 있어요. 거기 속이 다 썩어 있어요. 근데 거기다 가서 자꾸 뭐 매달아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은자 건강하게 해주시고 영자 돈 벌게 잘 봐. 그러니까 나무가 도와주지 못하는데 자꾸 비르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속이 폈다는 거 아니야.
우상이 우리를 살리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 하나님을 영으로, 영적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계명이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망령되게 부른단 말은 헛되게, 의미 없게,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너희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니? 그러면 양일모입니다. 그러면 안 돼. 양자, 일자 못 잡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요, 우리 교회 학교 애들도 아동부 애들이 서기론 목사님 이러고 달려오면 내가 조금 뻘쭘해요. 오니 저것이. 예? 그래서 이 직함이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목사님 이러죠. 서기론 목사님 그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그게 나올 때는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바꿔 읽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걸 베낄 때는 목욕 제기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사람들이 요즘 법원에 가서 막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그러고, 아니 법원에 가서 뭘 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나님 이름으로 무슨 성경책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계명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가리지 말고 기리는 자가 되자. 아멘. 네. 가리지 말고 기리는 자.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다 보면, 자 이거 봐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계명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은 영으로 진리로 모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라, 이것입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해요. 양일모 집사님이 강 집사님에게 당신 말이야, 나에게 최소한 요렇게는 해라. 근데 그걸 안 지키면,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최소한 이건 지켜주세요. 이럴 때 여러분이 그걸 안 지키면 제가 저희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지요. 예를 드는 거요, 하나님이 기준점을, 너희들이 영적인 생활 나를 대하되 요 세 가지는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영으로 나를 물질화하지 말고 영으로 내게 나오고, 그리고 내 이름을 높이고 기리고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요구한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 아멘 하려고 그렇게 나만 째려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대로 이 계명을 지켜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존귀하게 여겨주셔요, 그리고 복을 주셔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뭉치가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8절에서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면 나 여호와가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 그랬어요. 안식, 편안한 날짜, 휴식자, 사바트. 내가 그랬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내가 안식일 날 복을 주었으니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너희들 이 안식일을 통하여 내가 예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래 부활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되어주셨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켜요. 예수님은 이 주님의 날을 잘 지키는 자를, 이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날을 복되게 여기셨고, 그래서 주님의 날을,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거룩함과 복을 주십니다. 이게 오늘 계명이에요. 이거 오늘 교회 생활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니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사람이든 무엇이든 쉼이 있어야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마찬가지고, 주인이나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나 짐승이나 모두 마찬가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저분은 푹 주무시고 계셔요. 지금 쉬시느라고. 60년 전에 스위스의 헤글러 박사가 산소량과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하루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일할 때는 산소량을 주로 내뿜는 시간이고 죽지 않을 정도만 들이키고, 밤에 자는 시간에 산소를 많이 들이키더래요. 그러니까 밤에 들이키는 산소에 의하여 건강이 유지가 되는. 근데 평일날은 들이키는 것보다 내뿜는 게 더 많다. 근데 이 주일날 직장에 나가지 않고 안식하는 그날은 산소를 이만큼 들이키고, 저는 분은 뭔지 몰라요. 내뿜는 건 요만큼 내뿜는다. 그래서 헤글러 박사가 그 얘기하고, 주일을 지켜야 건강이 유지되는구나. 그걸 그분이 깨달은.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라 그랬어요. 자동차의 전설 해리 포드를 여러분 잘 알죠? 이 헨리 포드 자동차사가요, 자동화되면서 막 그때부터 소위 근로자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쉬지 아니하고 7일 동안 일한 게 1번이고 6일이라고 7일째 쉬는 게 2번이요. 1번이 자동차를 많이 만들었을까요? 2번이 많이 만들었을까요? 2번. 생산량이 2번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직장에 주일 개념을 도입한 게 헨리 포드의 자동차사.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해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식일의 복이에요. 또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건 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영이 흘러야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거예요. 김진영 집사님, 아들하고 딸이 이쁘지요? 근데 걔들이 어느 순간 엄마를 닮지요? 엄마가 닮아, 안 닮으면 죽여,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같이 사니까 엄마 아빠 닮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지켰으니 너희도 지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안식일은 시간 이야기 아닙니까? 공간이 아니라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건이에요.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큰 착각에 대한 도전이 안식일 주일 준수의 명령에 들어있어요. 시간이 생명일진데 그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봐요. 그래서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주일을 잘 성수해야, 교회 생활 잘해야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 성수를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 사랑 가지고 내 가족도, 내 이웃도, 내 직장 동료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은 중심입니다. 중심, 무게중심이다 이 말. 우리 주일 성수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마 오늘 여러분 중에 교회 안 나와가지고 막 전도사님들이 전화해서 나온 분이 내가 보니까 3명 반이 있어요. 여러분 들볶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지 않은 한 하나님 섬기기 힘들어요. 주의를 지키지 않은 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내게 허락된 이웃들 사랑할 능력이 없다 이 말. 주일 성수 잘합시다. 잘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틀이 이웃 사랑하는, 시민 사랑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 더불어 살아야 되는지. 5번째 계명입니다.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자녀와 부모 사이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 다음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부모 자식이. 그러니까 부모님 잘 공경하라. 어떻게? 부모님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준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합시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 부모 잘 공경하면 땅에서 길리라, 이것입니다. 우리 상계가족들 부모님 잘 공경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끼리 편하면 얼마나 편하겠어. 부모님 잘 공경해야지. 이제 그 다음에 6번째 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이단 말, 라하트라고 하는 말은 분노나 중은심이나 악의 또 속임수, 살이사욕 등 소위 나쁜 마음으로 고의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 때문에 남을 죽이는 건 하나님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예요. 그래서 이 피를 흘리면 반드시 보복이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맙시다. 근데 예수님은 이거 봐요, 살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안미자 권사님을 계속 미워해서 막 뒷담화하고 뭐 미자나 연자나 뭐 감자나 뭐 똑같이 막 이러고 제가 막 욕을 하고 그 얘기가요, 우리 안미자 권사님 귀에 들어가 봐요. 그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몸이 나빠지죠. 괜히 뭐 자기 좀 똑똑한 척 하느라고 남 뒷담화하면서 남 미워하지 마요. 그 살인죄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살인죄라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미운 생각 들거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막 하나님 앞에 욕을 하세요. 막 그 나쁜 놈, 기론이 그놈의 자식 막 이러고 막 해봐요. 실컷 욕을 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고 풀어주시고, 아니면 네가 잘못했어 이것을 하고 뒤통수를 후려치시든지 뭐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계명이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뭐 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성경은 금욕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성은 거룩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 성을 통해서 생명을 출산하고 부부간의 친밀감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물을 벗어난, 울타리를 벗어난 성은 간음입니다. 간음은 성의 순결함을 더럽히는 거고 가정의 신선함을 깨트리는 거고 잘못된 생명을 출산하게 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맙시다. 어째 아멘을 안 하고 섭섭한가 봐요. 여기 섭섭해? 요즘 세상이요, 이 기준도 지키지 아니하고 간음법을 폐지하고 막 그거 지나가니까 이제 막 동성애 막. 엊그제 뭐 어느 국회의원이 군내 학문 성교법을 뭐 폐지하라. 아니 군대 나라 지키러 가야지 연애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연애도 남자면 여자하고 해야지 어떻게 남자하고 그래 학문 성교, 이게 뭐야? 이게 당나라 얘기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국회의원이나 되는 사람.
이게 지금 간음하지 말라는 이 기준점을 넘어서고 있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거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음욕을 품다 보면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계명이 도적질하지 말랍니다. 이 계명은 재물, 물건이나 짐승을 훔치는 행동이죠. 그리고 사람, 유괴예요. 사람을 훔치는 유괴와 같은 모든 것을 금지하는 명령. 뭐예요? 이웃의 재산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청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봐요. 우리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예수님 율법을 폐기한 자가 아니라 완성시켜. 물질생활을 어떻게 가르쳐요?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섬겨라 이거예요. 네 형제인 줄 알고. 이런 데는 아멘이 또 작아요. 나눠주라 그러면, 받으라 그러면 아멘이 큰데. 다시 한번 해봐요. 도둑질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리라 이랬다. 제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게 희생되는 자가 나타나요. 트루블루드라고 하는 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평판을 다룸에 있어서 세시마리만큼 정직하라는 거예요. 괜히 중상모략하지 말아요. 속임수, 험담, 실없는 말 하지 말아요. 아유,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시끄럽게 말썽 일으키는 사람들은 요게 문제예요. 요게 어째 그렇게 말전주를 잘해? 뭔 얘기를 했으면요 꼭 거기다 붙여. 양일모 집사님 노래를 잘하기는 잘하는데 그냥 잘하면 양 집사님 노래 잘해 끝내야 되는데 꼭 뒤에다 잘하기는 잘하는데 그리고 뒤에 꼭 한마디를 붙여요. 나는 우리 상계가족들 남 칭찬하는 이야기, 축복하는 이야기는 하되 중상모략이나 험담 하지 맙시다. 하지 마요. 남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 나는 김은자 권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얘기했는데 전하는 자가 또 그거를 갖다 붙여요. 은자가 아니라 금자요 막 이래요. 그럼 목사님은 왜 내 이름도 바꾸셨냐고. 또 저분이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잖아요. 또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17절이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아내도 또 남종이나 이웃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요 자 행동 이야기 아니라 마음 이야기. 탐심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탐심을 다스리라. 탐욕을 넘어서라. 왜? 너의 생명의 넉넉함이 소유에 있지 않은 거예요. 물질에 있지 않는 거예요. 뭐 와이프가 여러 명이라고 넉넉해요? 돈이 많다고 뭐 넉넉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자족하라. 여러분 이만큼 있는데도 늘 자족하지 못한 자는 헐떡이야.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가 보기에 부자인데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대접받으려고 자꾸 드는 사람은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 근데 요만큼을 가지고도 감사 이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십계명을 크게 세 뭉치로 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신 기준점 말씀인데, 하나는 1부터 3계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 또 뒤에 5부터 10계명은 이웃 관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앞에 부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십계명의 결론도 사랑이고 예수님이 사랑, 이렇게 정의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가운데 이 중심 무게추가 있으니 교회 생활, 교회를 통하여 예배 생활, 주의를 철저히 성수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가지고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척, 내게 허락된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우리 주일 성수 잘하는 상계 가족들 됩시다. 아멘 좀 크게 해요. 말씀 다 끝나는데. 주일 성수 잘합시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얘기 혹시 여러분 알아요? 이 20대 대통령 가필드가요, 제임스 가필드가 대통령이 딱 되고 그 다음 주일날을 맞기 직전인데 강요가 하나 들어와서 카카, 이번 주일날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 오전 10시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랬더니 가필드가 나는 그 회의에 참석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요가 국가 안보와 상관되어 있는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임스 가필드가 나는 나라보다 더 중요한 분과 이미 선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강요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카카, 그분이 누군지 알아도 되겠습니까? 알아도 되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네. 나는 10시 반에 그분과 예배 드리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그 회의를 안 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국가 아주 안보에 긴급한 일인데 그때 회의 안 했어요. 왜 미국이 없어졌죠? 더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먼저 주의를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똑바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지혜와 능력이 여기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유방림주의와 상대주의라는 이 무서운 세파 앞에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정말 무질서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자식이 애비를 때리는 시대가 왔고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손찌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질서와 안정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준점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고리타분하다고 낡은 도덕성이라고 집어던졌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유방림은 찰지의 이야기대로 재앙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삶의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신앙의 기준, 교회 생활의 기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기준을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상계 가족들 모두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십계명을 가지고 영적인 기준, 교회 생활의 기준, 이웃 관계, 시민으로서의 삶의 기준을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십계명을 알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면,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려주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그렇게 기적을 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지만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만 그 성령님을 경험할 때 그들은 예수님처럼 능력을 발휘하고 이 땅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나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맞이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임재를 구하였다가
여러분, 그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십계명을 알 뿐만 아니라 또 깨닫고 믿고 그대로 살아서 정말 질서를 지켜내가는 기준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